오늘 우리 함께 금요일 밤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83쪽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이미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또 오늘 이 밤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만약 믿음을 깨트려라. 만약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일까? 뭐 그냥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믿음.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만약에 저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아주 쉽게 그냥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만약이라는 말을 빼야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만약 믿음을 깨트리자. 예,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제갈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좀 다스리다 보면 또 괜찮아지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죄를 짓고, 그러면 죄악에서 타락하고 또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면 또 사사를 세우시는 이런 반복적인 구조가 계속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복적인 구조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계속 반복적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구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지 않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뭘 했다?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한 가지의 동일한 사건을 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맞을까요? 뭐 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을 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리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자꾸 행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자로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다. 아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이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회복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는 그냥 명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무슨 조금 앞에 만약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고 또 어쩌면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고 때로는 이런 말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부사나 형용사나 어떠한 그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입다라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입다는 그 태생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왜 좋지 않았냐면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입다라는 이름의 뜻은 대단히 좋아요. 어떤 의미이냐면 따라합시다. 그가 열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가 입다라는 사람이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그를 통하여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기회를 누구에게 주고 계실까요? 입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입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통치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과연 입다는 잘 열었을까라는 것이죠. 입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한 출생이었습니다.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서요 돕까지 도망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암몬 족속이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사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습관적으로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는 해요. 기도는. 참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나마 기도라도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기도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게 밀당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왜 도와줘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러면 우상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정말로 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에게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여요.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냉담한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태까지 이방신을 잘 섬겨놓고서 그러면 이방신을 섬길 것이지 왜 나를 섬기냐고 하냐. 이방신들에게 한번 부탁해봐라.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이제 그제서 이제 막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사사기 10장 15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시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밀당을 하다가 안 되니까 뭘 한 겁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죠, 지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이제 진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상 버리려니까 그들이 가서 우상을 다 버렸어요. 이방의 우상들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뭘 해야 하니까? 우상을 버려야 하니까 빨리 우상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응답하셔서 이 정도로 회개했으니까 우상도 제해버리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곧장 뭘 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암몬 족속을 물리쳐 줄게 딱 얘기하면 되잖아요. 너희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그래 용서해 줄게 하시면 되는데 오늘 뒤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회개하긴 했고 돌이키려고 하긴 했지만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상황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암몬에게 정말로 지금 다 싹쓸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는데 그것 때문에 속히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근심만 하고 계십니다. 응답하신 겁니까? 아직 안 하신 겁니까? 응답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응답을 안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응답을 아직 안 하셨을까? 여러분 시원하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용서하는데 내가 근심이 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용서할게 라는 말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하는 거는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용서한다는 말과 생각해 볼게 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곤고함으로 마음에 근심하신 거예요. 생각하신 거예요. 이걸 용서해 말어 이겁니다. 용서해 말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고민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원하게 용서를 안 하셨을까? 그것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왜 용서를 안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뭐냐 하면, 문제는 뭐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늘 언제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회개가 진정이냐 아니냐? 진정성을 담은 회개냐? 진정성을 담지 않은 회개냐?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지 않았냐? 이 한두 번이냐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다음엔 또 나를 버리지 않느냐? 그리고 너 다시 어디로 가냐? 이방의 우상들을 바알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때만 잠시 이방신들을 또 깨트려버리고 슬그머니 나중에 또 뭐해요? 이방신들을 다시 세우고 그럴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삶을 살 건데 과연 내가 너를 정말로 용서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주님이 생각하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목구멍에 포도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하니까 하나님을 찾고는 있는데 마음이 정말 그런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0장 6절 말씀, 이 전에 있었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10절 전 앞에 이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방금 전에 그 몇 절이었죠? 16절이잖아요. 근데 6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골고루 섬기죠? 골고루 다양하게 섬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니 하나님이 이거를 고지곳대로 믿으실 분이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뭐냐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광을 주신 다음에 불과 50년이 지난 사건 이후예요. 그러니까 50년도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이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은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렇게 사사기 8장 34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니까 방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입다 바로 직전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에서 구해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결국엔 돌아서자마자 또 뭐 할 거니까? 배반할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의 그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는 하지만,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늘 언제나 점검하면서는요, 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또 돌아가는 건 아닐까? 나는 정말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린 채로 계속해서 남겨져 있는가? 아니면 슬그머니 세상을 향해 또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또 슬그머니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그저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물론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반복적으로 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마음에 들고 그들의 고백이 정말 완벽한 고백이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용서받을 만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지금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이기려고만 하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주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착각해서 이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공로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은혜도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받을 만한 근거 없고요. 우리 누릴 만한 자격 없고요. 우리 얻을 만한 사람들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니 감사한 것이고요. 베푸시니 은혜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전적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그냥 거저주시는 사랑, 져주시는 사랑. 착각해서 내가 잘하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으니까 천만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셔요. 암몬을 치시기 위해서 입다를 세우시는데, 자, 입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이제 열릴 것이다. 열 것이다. 그를 통하여 열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모압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열어가기를 원하셨을까? 자, 먼저 결과적으로만 말하면 입다는 성공한 사사일까요? 실패한 사사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전쟁에선 성공했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결론을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입다라는 사람을 통하여 열려졌을까요? 안 열려졌을까요? 아니, 입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열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열려졌을까요? 안 열려졌을까요? 열리기 직전입니다. 아직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열어야 되긴 하는데 이 사람이 열릴 수 있도록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죽음으로 드러나냐 하면 그 딸의 죽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다는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태생부터 좋지 못했기 때문에 입다는 사실은 모압을 이길 만한 전쟁 지도자로 세워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모압을 치게 하셨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은 그를 통하여 진짜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우리 모두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로 가진 것 없고 내세울 만한 것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 제치시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이젠 저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입다를 선택하신 거예요. 입다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입다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오늘 보면 30절에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승리를 원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리를 얻게 됐을 때에 가장 기쁨으로 자기를 먼저 맞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 굉장히 이상한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해야 했었던 고백은 앞에 쪽이죠. 뒤에 쪽은 하지 말았어야 했던 고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진짜 문제는 왜 뒤에 고백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뒤에 고백은 뭐냐. 나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 내가 번제물로 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로.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제물을 사람으로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나중에도 조금 그 부분을 얘기할 텐데요. 사람으로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입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조금 이따가 한번 계속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거는요, 서원에서 첫 번째 서원은 괜찮은 서원 같아 보여요. 두 번째 서원이 좀 안 좋아 보이는 서원 같아요. 그죠? 어쨌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그 서원하여 이르되 하면서 그 다음부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과연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과연. 이 과연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다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 따라합시다. 만약에, 만약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if라는 겁니다. if 잘 아시죠? if 하면 만약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if you give me the 뭐 이렇게 그 암몬자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암몬자손을 나의 손에게 into my hand, 내 손에 만약에 붙여주신다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입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던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고백해야 맞죠. 하나님이 내 손에 암몬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러면 끝나는데 뭐라고 기도한 거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만약에 하나님은 승리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하나님은 실패할 수도 있죠. 만약에 하나님은요. 그래서 만약의 믿음은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하는 두 가지를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한번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귀신 들렸을 때 아비가 왔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사건 이후였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왜 그렇고 이 아버지는 도대체 왜 이러냐 물어보니까 2차 저차 해서 지금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기라는 말도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바로 여기도 if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만약에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약에 하신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만약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만약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조건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믿음을 가진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으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입다가 결국에는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여호수아나 이러한 그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쟁의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항상 전쟁은 굉장히 싱겁게 끝납니다. 전쟁을 가장 많이 기록한 내용이 실상 그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뭐랄까,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내용, 그거는 전쟁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이렇게 과정이죠. 전쟁이라고 보다는 그렇고, 전쟁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저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 그 아이성은 한번 실패하고 나서 굉장히 자세하게 뭐 뒤로 빠졌다가 또 쳤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자세한 전술까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전쟁에서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승리에 대한 기록은 뭐 길게 봐도 32절, 33절 두 구절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암몬이 항복을 해요. 결국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투를 하던 암몬 자손이 항복해서 도망가 버려요. 전쟁은 우리가 볼 때는 싱겁게 끝나버려요. 굉장히. 그러니까 전쟁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니까.
자, 그런데 이제 승리 이후에 개선할 때 그때가 이제 진짜 문제가 된 거예요.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였던 겁니까? 문안 동료였던 자신의 딸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입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도 입다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나올 것이라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죠? 왜냐하면 언제나 뭐가 먼저 나오니까 종들이 먼저 나오고 앞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종들 정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쫓아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무남 동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딸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선교를 간다거나 이렇게 멀리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아이가 누굽니까? 주은이가 제일 먼저 달려와요. 그러면 항상 주은이는 첫 재물이 되는 겁니다. 재물이 몇 번이나 됐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맞으러 나오는 거는 아내보다는 자녀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또 무남 동료라 하잖아요. 딸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그 딸이 나올 수 있었을 거라는 예상을 정말 못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승리를 믿었던 것일까요? 승리를 안 믿었던 것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리를 정말 믿었던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압을 내 손에 붙여주신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실제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입다의 딸이 나온 것을 봤을 때 망연자실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입다의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경계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기도 했고 믿지 못하기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만약 믿음은요 늘 언제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치고 빠지는 거예요. 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잘 되면 또 때로는 누구의 공덕이고 내 공덕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 문제일 수도 있고 경계선 믿음이 마냥 믿음인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한 가지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암몬을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잠재우고 나서 돌아왔을 때 입다의 딸은 2개월 후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번제물로 바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많은 여자들이 해마다 그때가 되면 그곳에 찾아가서 애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실제로 죽었다는 겁니까? 안 죽었다는 겁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그런데 받으신 적이 한 번 더 있죠. 누구였어요? 잘 아시는 분인데 이삭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진짜로 이삭을 끝내는 바치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불만 붙이면 되죠, 이제. 그리고 이제 작별 인사하고 이제 불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찔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 붙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수풀에 양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결국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좀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또 수고도 했고,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수고했고 믿음을 가지고 또 잘했고, 그리고 또 진짜로 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번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쯤 되면 수풀에 양이 아니라도 비둘기 한 마리라도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찌르려고 할 때 됐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 너 믿음 봤다. 대단하구나. 그리고 너 살고
그 입다 딸도 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이든지 거기 수풀에 걸려 있는 거 봐라. 내가 다 준비해 놨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만약이 안 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그 일들을 그렇게 처리하셨다면 하나님도 만약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또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그 하신 모든 일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라도 입다의 딸을 제물로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만약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약의 믿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만약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만약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만약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정으로 열려진 믿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열려진 믿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온전한 신뢰. 그게 열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입다는 못 열었어요. 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못 열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열려져야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인 겁니다. 마냥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거리들이 있잖아요. 만약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시고, 마냥 믿음 갖지 마시고 진짜 믿음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 정말로 주님은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능력이시구나, 그래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